오늘은 출애굽기 18장 23절 말씀입니다. 그대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그대에게 인가하시면 그대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아멘.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18장은 이제 모세 장인 이드로가 방문을 했는데 이제 모세랑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날에 모세 혼자서 재판하고 있는 걸 보고서는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면서 조언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알려줬는데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이 사람을 세워라. 그리고 또 뭐라고 했습니까? 큰 일은 너한테 맡기게 하고 작은 일들은 알아서 스스로 판단하게 해라. 그렇게 했습니다. 23절 그대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그대에게 인가하시면, 그래서 말합니다. 만약에 모세 네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인가하시면, 하나님이 명령하시면은 또 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인가를 받으라는 겁니다. 하나님, 이제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이렇게 하라고 조언을 했는데 이렇게 하면은 되겠습니까? 그 하나님께 인가를 받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허락을 받으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대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모세 너는 그 긴장, 애써서 견디다. 그래서 이제 그 힘들지 않습니까? 자기 혼자 재판관 하려면은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스트레인이라고 하는데 영어로 스트레인, 크게 애쓰다, 긴장하다. 그리고 스탠드는 견디다. 그래서 스탠드 더 스트레인, 긴장을 견딜 수 있다. 그래서 너 혼자 지금까지 힘들지 않았냐? 너 혼자 다 처리하느라고 힘들었지? 그래. 그러면은 사람은 세우고 큰일만 네가 하면은 네가 그 힘든 것을 이제 견딜 수 있다. 어느 정도 이제 짐이 가벼워진다.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만족해하면서 집에 갈 것이다. 이제 아침부터 저녁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고 바로바로 이제 판결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만족하면서 집에 갑니다. 그리고 이제 어려운 일은 모세가 직접 해주니까 이제 그릇됨이 없이 이제 옳게 다 판결을 받고서는 이제 만족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 내가 이렇게 쉬운 문제를 갖고 왔는데 쉬운 문제를 갖고 온 사람은 그 사람이 그 밑에 있는 사람이 잘 처리해 주더라고. 그러고서는 만족해하면서 갑니다. 그리고 이제 내 문제는 복잡하고 어려운데 이거를 이제 밑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모세가 직접 판결을 해주더라고. 그래서 이거 잘 해결됐어. 그러면서 이제 어떤 사람이든지 큰 문제를 갖고 왔든지 작은 문제를 갖고 왔든지 다 만족해하면서 집에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말대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시간도 줄어듭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줄 서서 하루 종일 기다려서도 이제 재판 못 갔고 그냥 다시 돌아갔다가 내일 다시 오고 그러고 했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는 가면은 바로바로 진행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절약됩니다. 시간이 걸릴 필요가 없습니다. 줄 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바로 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어려운 문제는 모세가 직접 해주니까 이거는 저 사람 밑에 있는 사람들이 해결 못할 것 같은데 그러고 왔는데 이제 내 어려운 문제를 모세한테 올려 보내더라고. 그래서 이제 모세가 잘 해결해줘서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다 잘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일을 완성할 때는 효율성과 효과성 두 가지가 있습니다. 효율성은 무엇입니까? 정해진 일을 하는데 얼마나 효율적으로 하느냐, 얼마나 시간이 덜 소요됐느냐, 얼마나 자원이 덜 소요됐느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사람을 여러 세워놓고 하니까 시간이 줄지 않습니까? 그게 효율성입니다. 효율적으로 목표를 달성을 했습니다. 재판이 다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은 효과성은 무엇입니까? 효과적으로 모든 일이 다 잘 처리되는가? 큰 일도 잘 처리가 되고 작은 일도 잘 처리가 되고 모든 일이 제대로 잘 처리됐는가? 아무리 빨리 처리하면 무엇 합니까? 재판을 지멋대로 해놓고 다 이상하게 판결해놓으면 그거 문제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효과성은 무엇이냐? 그게 적절하게 다 옳게 판결이 됐느냐? 다 잘 처리됐느냐입니다.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다 잘 처리됐을 때 그게 효과적으로 처리됐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든지 효율성과 효과성이 다 잘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인가하시면 이 얘기를 장인 이드로가 미디안 사람인데 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사위인 모세 너한테 조언을 해주는데 이거는 내 생각이다.
근데 이거를 네가 하나님한테 허락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한테 인가를 받아야 된다. 그렇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우리가 이렇게 하면 좋을까? 저렇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제 생각이 나긴 하는데 그 생각이 나한테서 난 건지 사단이 마귀가 준 생각인지 안 좋은 생각인지 하나님이 주신 좋은 생각인지 그게 구별하기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 인가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기도하다가 이런 생각이 났는데 이 일을 이렇게 처리하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 물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인가를 받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허락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잘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다윗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사울이고 두 번째 훌륭한 왕 다윗 왕이 하나님한테 항상 묻습니다. 하나님, 내가 치러 올라가리이까 말리이까? 하나님한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치러 올라가라. 네가 반드시 그들을 따라잡고 다 도로 되찾으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내 생각은 이런데 하나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은 그대로 준행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재미있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지금 모세가 이제 자기 혼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줄 세워놓고 재판을 하는데 이게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문제가 있는 게 좋을까요? 없는 게 좋을까요? 그럼 문제가 없으면은 좋을 것 같기도 한데 이제 문제가 있다고 또 꼭 그게 나쁘지는 않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보십시오. 지금 모세 혼자 재판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들 줄 세워놓고 모세도 힘들고 백성도 해결이 안 되고 이거 서로 이제 해결이 안 되니까 힘들고 지치기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결국 이대로 가다가는 이제 나자빠지는데 이게 결국 이게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럼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럼 이거 좀 지금은 안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더 좋은 방법을 찾을 기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볼 때 이런 관점으로 보면 됩니다. 사람 눈으로 볼 때는 이게 안 좋은데 이거를 더 좋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계기가 된다는 겁니다. 지금 보십시오. 모세 혼자 안 되니까 장인 이드로가 그 조언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모세 혼자 재판하는 게 문제였는데 그것을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말대로 사람을 세우고 큰 일은 모세에게 작은 일은 스스로 처리하게 했더니 더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백성들은 모든 재판을 다 만족해합니다. 다 잘 처리됐다고 만족해합니다. 모세도 이제는 덜 힘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다 더 좋은 해결책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다고 꼭 나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신약 성경에도 이런 게 비슷한 게 나옵니다. 뭐냐면은 그 초대교회 있지 않습니까? 이제 예수님은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고 이제 제자들이 이제 복음을 전파해서 이제 교회가 세워지는데 이제 헬라파 유대인, 히브리파 유대인 이렇게 나눠가지고 헬라는 이제 그리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헬라는 그리스고 로마는 라틴 그런 건데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제 좀 이렇게 좀 나눠진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제 다른 부류가 이제 생기는데 헬라파 유대인 그러니까 그리스 사람 유대인이 있고 그리고 이제 히브리파 이제 원래 정통 유대인이 있고 하여튼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어떤 문제가 생겼냐 이제 좀 불쌍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못 사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그래서 이제 구제를 합니다. 구제가 무엇입니까? 도와주는 겁니다. 먹을 거 갖다 주고 필요한 거 갖다 주고 입을 거 갖다 주고 다 챙겨주는 겁니다. 돌보는 겁니다. 이게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구제하는 거 물론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헬라파 유대인이면은 자기네 헬라파 유대인만 챙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분란이 생기는 겁니다. 왜 니네만 도와주냐? 우리도 다 같은 교인 아니냐? 왜 니들만 저기 하냐? 그래서 이제 분열되고 막 이제 다툼이 일어나고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습니까? 문제가 생겼으니까 안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 거기에서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더 좋은 해결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들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거 구제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일에 열심히 해야 되는데 거기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구제만 할 수 없다. 그래서 너희들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또 훌륭하고 의롭고 정직하고 그런 사람들 하여튼간 7명을 뽑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딱 세워가지고 그 사람들은 전담해서 구제를 정확하게 옳게 공평하게 구제를 하게 하고 사도들은 우리는
말씀 전하는 일과 기도에 전무하겠다. 그렇게 해서 더 좋은 해결책을 찾아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패턴이 다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이런저런 여러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뭐 문제가 없는 게 좋을 수도 있지만 문제가 생겼다고 꼭 나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문제를 더 좋은 방법을 찾아내는 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역사를 보십시오.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했죠. 에디슨은 밤에 생각했을 겁니다. 밤에도 좀 불빛이 있어서 화내면 좋을 텐데, 그래서 그 문제가 에디슨이 그래 전구를 개발해야겠다 해서 전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더 좋은 방법을 찾는 계기가 돼서 더 좋은 발명품이 나왔습니다. 해결책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인생의 문제가 비슷합니다. 문제가 생겼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이 문제를 해결할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더 좋은 방법, 더 좋은 해결책을 주시고 우리 인생을 더 아름답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보십시오. 아담이 죄를 저버리지 않습니까? 그냥 아담이 죄를 선악과를 안 먹고 그냥 살았으면 에덴에서 계속 사는 건데, 우리도 에덴에서 사는 건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어서 죄의 문제가 생겼지 않습니까? 죄의 문제가 생겨서 죄의 종이 돼버렸습니다. 사단과 귀신의 종이 돼버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버렸습니다.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믿으면은 구원받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죄의 문제에서 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더 좋은 해결책, 더 좋은 것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냥 에덴이 그대로 죄 안 짓고 있었으면 에덴에 살 건데, 이제는 더 좋은 천국,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더 좋은 천국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아직 죄인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회개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걸 말씀드리겠는데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다 연결이 돼 있는데 뭐가 연결이 돼 있냐면은, 어두움은 뭐와 연결이 되냐? 죄와 어두움과 거짓말과 악함과 이런 게 다 연결이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죄인은 죄를 짓지 않습니까? 뭐 도둑질을 하느니 보이스피싱을 하느니, 그러면은 그게 어디서 처음에 나오냐면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그래서 돈 벌고 싶어가지고 도둑질합니다. 돈 벌고 싶어서 보이스피싱합니다. 그러다 어떻게 합니까? 이제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습니다. 죄 졌지요? 죄가 이제 장성을 합니다. 한 번만 죄 짓는 게 아닙니다. 계속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꼬리가 잡혀서 사망까지 이르는데, 그러면은 죄를 진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거짓말을 합니다. 자기가 잘못했다고 자백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안 하고 어떻게 하냐? 죄를 덮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거짓말을 합니다. 내가 안 했다고. 난 모르는 일이라고. 그 사람 난 모르는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계속 거짓말합니다. 근데 거짓말 한 번으로 다 안 덮어지지요? 결국 덮을 수가 없으니까 거짓말에 또 거짓말에 또 거짓말에 계속 거짓말을 계속 하다가 결국에는 인생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죄와 거짓말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세상에 빛이 왔으되 빛으로 오기를 싫어했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둠이 좋은 겁니다. 자기가 빛으로 가면은 자기가 죄 지은 게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기가 싫은 겁니다. 빛으로 나가기가 싫은 겁니다. 그래서 요점은 뭐냐면은, 악의 고리가 있습니다. 악의 고리. 죄를 짓고 거짓말을 하고 어둠으로 계속 들어가고, 계속 그게 악순환의 고리에서 묶여가지고 거기에 빠져가지고 못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점은 뭐냐면은, 이게 자기 혼자서는 거기서 못 빠져나옵니다. 우리 그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뭐 사막이나 뭐 수렁 이런 데 빠지면은, 모래에 빠지거나 수렁에 빠지면은 자기 혼자 나옵니까? 못 나옵니다. 절대 못 나옵니다. 누가 밧줄을 던져주거나 누가 건져줘야지 자기 혼자서는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게 죄와 거짓과 사망의 그 연결고리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다 보십시오. 지금 보는 게.
자기가 해놓고서는 안 했다고 거짓말로 다 하지 않습니까? 계속 거짓말합니다. 이게 계속 덮으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거짓이 되는데, 그럼 이 악의 고리에서, 악순환의 고리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게 회개입니다. 회개를 하면은 죄사함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회개하면 분명히 죄를 사준다고 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며,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등 뒤에 던지시고 기억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가장 좋은 방법은, 유일한 방법은 회개뿐입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것만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어떠한 죄인이든 어떠한 죄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진실로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다 용서해 주려고 예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악순환의 고리를 벗어나면 어떻게 되냐? 이제는 진실해집니다. 죄를 안 짓습니다. 의로운 일을 합니다. 선한 일을 합니다. 진실해지지요. 그러면은 어떻게 합니까? 예전에는 거짓말하면서 자기 죄를 덮으려고 거짓말을 계속했지 않습니까? 이제는 죄가 없어졌으니까 의로운 일을 하니까 거짓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진실을 얘기하고 다닙니다. 복음을 전하고 다닙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세상에 빛이 왔으되 빛으로 오기를 싫어하나니, 이제는 하나님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빛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렇게 의로운 일을 했어요. 제가 이렇게 선한 일을 했어요. 제가 이렇게 정직한 일을 했어요. 하나님께 자랑하고 싶은 겁니다.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빛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빛의 고리, 선순환의 고리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죄사함을 받고, 이제는 진실을 말하고 다니고, 이제는 하나님께 나아가고 빛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악순환의 고리를 깨는 가장 유일한 방법은 회개라는 것 알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회개를 안 합니다. 왜 회개를 안 할까요? 근데 이제 보면은 신약성경에서도 처음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말씀을 처음 합니다.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회개하고 또 회개했으면은 의인의 삶, 의로운 삶은 이제는 살아라,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살아라, 의로운 삶을 살아라, 이렇게 합니다. 그 회개하라고 하는데 알겠는데 왜 회개를 안 할까요? 마음에 회개하고 싶은 생각이 안 들기 때문입니다. 어떻게든 내 죄를 가르고 싶고 하나님을 피하고 싶고 숨고 싶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건 아는데, 알게 됐는데 회개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드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이때 누군가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중보 기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주변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해줘야 됩니다. 하나님, 저 사람이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사단의 종으로, 죄의 종으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강권적인 손으로 도와주셔서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주변에서 중보 기도를 해줘야 회개하고 싶은 마음도 드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노래 이런 노래 있지 않습니까? 내가 왜 이러는지 몰라. 모른답니다. 자기도 모른답니다.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른답니다. 그렇습니다. 자기 마음을 자기도 모른답니다. 자기가 모르는데 누가 알겠습니까? 그 마음을 누가 이끌고 다닌다는 겁니까? 사단 원수마귀가 계속 이리저리 끌고 다니고, 계속 죄를 덮으려고 거짓말만 하게 하고, 회개하라는 것을 알았는데도 들었는데도 회개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들고, 그렇습니다. 그 마음을 자기 스스로도 제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보통 승진을 할 때 보면은 나 내비둬 내 지금 내 정신 아니야 이러지 않습니까? 자기 정신 아니면 누구 정신입니까? 그게 마귀 정신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회개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듭니까?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를 해야 됩니다. 나도 기도해야 되고 주변 사람도 기도를 해줘야 회개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사단의 종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핵심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과 그래야 회개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예수님 믿고 구원 받고 이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다가 평안히 주님의 나라로 가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출애굽기 18장 23절을 읽고 묵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드로 장인이 모세한테 조언을 해줬습니다. 너 하나님한테 인가를 받아라. 내가 이렇게 조언을 해주는데 하나님께서 인가를 받고 허락하시면은 그대로 해라. 그러면은 네가 이제 어려운 짐이 쉽게 되니까 네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 그리고 백성들도 다 만족하면서 집에 돌아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께 허락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는데 제가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허락을 받는 기도를 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오늘 또 신기한 것을 알았습니다. 문제가 꼭 나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더 좋은 해결책이 나오고 더 좋은 결과가 나온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닥쳐오는 문제들 하나하나 다 아름답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지혜로 해결되게 하셔서 더 아름다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좋은 해결책을 주신 하나님, 더 좋은 결과를 주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오늘 신기한 것 알았습니다. 사람이 죄와 거짓말과 어둠으로 엮여 있습니다. 악순환의 고리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거를 깨는 유일한 방법은 회개라는 것 알았는데 회개하고 싶은 마음도 그냥 생기는 게 아닙니다. 나도 기도해야 되고 주변 사람들도 같이 기도를 해줘야 그 수렁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시고 회개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시고 이제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진실한 사람, 의로운 일과 선한 일과 착한 일을 하고 거짓말이 아니라 진실을 말하고 복음을 전파하며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고 하나님께 가까이 빛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자, 하나님, 내가 이렇게 좋은 일 했습니다. 자랑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건강하시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시고 예수 내 구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지어다. 아멘.